오늘 시간에는 충성된 일꾼 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디도서 강해 설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안에서 낳았던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은 디모데고 다른 한 명은 디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디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디도는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목회 서신이 3권이 있습니다. 목회 잘해라 라고 한 쓰여진 성경이 3권입니다. 어떤 거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 바울 사도가 목회를 잘 해라 라는 권면의 말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또 담임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할 때에 목회를 잘 해라 라는 말로 쓰여진 말씀이 디도서입니다. 역시나 디모데 전후서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길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읽기도 합니다. 설교도 하고. 그런데 디도서는 내용이 3장밖에 되지를 않고 또 의외로 잘 안 읽고 또 설교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는 디도서의 이 강해 설교는 평생 처음 제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디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방인 헬라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디도의 삶의 모든 그 정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디도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 출신인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죠?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이. 자, 화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이쪽이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죠. 그리고 이쪽이 시리아입니다. 터키의 동남부, 시리아의 북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전에 저희들이 이 터키에서 지진이 났을 때 재난 구제헌금을 보냈었죠. 그 지진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이방 지역에 세웠던 선교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때 아마 디도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안디옥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쪽 지역, 이 길리기아, 갑바도기아라고 쓰이는 갈라디아라고 하고 있는 이쪽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바울, 바나바, 디도가 파송돼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디도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된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을 받게 된 거죠. 사실 디도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이방인이었다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안디옥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자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또 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번에 3차 선교 여행을 다시 또 떠납니다. 앞에는 화면을 잘 봐주세요.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디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자,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디모데하고 디도를 같이 데리고 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 떠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와 있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 3년을 있게 되는데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다시 보냅니다. 그때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갔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디모데까지 보냈는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갔다 옵니다. 요 점점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화살표가 그 의미입니다. 직접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 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다시 한번 또 씁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궁금하잖아요. 눈물의 편지까지 써서 보냈고 디도까지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여기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에서 이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디도가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 사도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갑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이 지역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여기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디도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자,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이 디도에 대한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화면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디도를 잘 보세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똑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아파해 하는 겁니다. 디도도 바울 사도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었던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고 그 힘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그 소식을 다시 바울 사도가 들으니 디도의 오므로 통하여 너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교회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도 다 이제 해결이 되었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디도는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갈등 다 중재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회복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가 세워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초대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를 중재하고 갈등을 풀어주고 위기를 넘겨주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디도와 같은 리더들과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문제를 통과해 갑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디도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다른 화면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디도가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풀려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는 제 5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바울과 디도가 같이 그레데 섬에 오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에 왔다가 바울 사도는 혼자서 떠나서 이제 또 다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 사도가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가 남겨둡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남겨두었냐면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가 믿을 만한 사람이 디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은 나중에 이 디도서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그레데 섬은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이 당시에 정말 나쁜 소문들이 너무나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려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역할을 하면서 교역자로 그레데 섬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이제 어떻게 또 마지막에 되냐면 디도가 나중에는 달마 지역에 있는 이 지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감옥에 갇혀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이제 순교 앞두고 마지막으로 쓰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없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여기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끊어 읽어야 됩니다. 대마 같은 사람은요 아예 바울 사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바울 사도를 떠났지요.
그런데 이 글의 세계는 갈라디아로 갔는데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디도는 어디로 가냐면 달마디아로 이제 갑니다. 바울 사도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노란색 부분들이 있죠. 다 이제 흩어져서 선교사로 다 파송을 받아요. 디도는 그레레 섬에서 목회를 하다가 달마디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 달마디아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옆 동네입니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오늘날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해체가 됐으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 축구 잘하는 나라죠. 그리고 코소보, 여기 분쟁 많이 일어나는 나라죠. 뭐 세르비아, 뭐 슬로베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디도가 저기서 선교하고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디도의 인생을 보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 교회나 그레레 섬이나 달마데아 지역이나 참 어려운 지역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참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고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파송을 받습니다.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합니다. 중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시켜 줍니다. 디도가 했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때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동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문제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에 동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교회에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로 필요하고 성도님들로 필요하지요. 바울 사도는 디도를 너무나 아꼈고 디도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했고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다른 한편으로 참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죠.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입니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힘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밥 먹고 싶은 사람.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뭐 문제가 이렇다, 뭐 이게 문제다, 저거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다 해결을 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디도를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디도는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도와서 디도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될까? 디도랑 이야기를 나누면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이 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이 선교도 했고 또 여러 어려운 지역에 파송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감당을 하다가 천국에 간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들었을 때 그게 문제야, 맞아, 그게 문제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해보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같이 마음을 나눠보자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나에게 힘이 되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되이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